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네. 방금 읽은 것처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율법학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예수님이 아주 엑설런트하게 뛰어나게 대답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게 생겼어. 자, 그렇다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이 뭐요? 라고 물었더니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째가는 계명도 이렇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쭉 하지요.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은 단 한 분이시고 한 분밖에 없으시며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떤 번제물을 바치는 봉헌 행위보다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봉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라고 그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 대답을 들은 이후에 더 이상 질문하는 이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느님의 사랑은 사실은 인간의 이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사랑이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분별을 넘어선 세계, 하느님의 세계, 분별 생각을 넘어선 세계, 그게 하느님의 사랑인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어. 이해될 수 없어. 이해되는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신비라고 그러지. 신비. 그런데 이 하느님의 사랑은 또 한편 이웃 사랑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느님 사랑이 아주 최고봉이지. 둘이 아닌 사랑. 그래서 하느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어떤 법이 없어.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랑. 그래서 이게 한계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무경계, 경계가 없는 사랑. 그리고 그건 어떤 열린 세상, 열린 경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다라고 딱 집어 말하면 그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겨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시작도 사랑이요, 마침도 사랑이요, 과정도 사랑이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함으로써 무엇이 없어지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떨어지면, 인간의 분별의식이 없어지면 그 위에 온통 더 하느님의 사랑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현실 자체, 드러난 현실 자체가 다 하느님의 사랑인 게.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인식하고 분별하면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 그런 게 하느님의 사랑이야? 라고 따지고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 드러난 그대로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하느님 사랑은 뭔가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특별히 생각하지만 않으면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인 줄 알아잉. 오케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될 수 있기도 하고 될 수 있지 않기도 하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을 한다는 건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지만 내 생각이 한치라도 들어가면 그건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지 하느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지혜로 알아보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멍한 상태로 건성으로 아무렇게나 버릇 있는 그대로 그냥 하던 버릇대로 쫓아서 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깨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 안에 깨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정성껏 먹되 그 밥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 밥을 먹고 있는 게 누군지를 알아차리면서 먹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정성껏 만나되 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그를 만나고 있는 게 누군지를 알아차리면서 만나고, 그리고 산책을 할 때도 정성껏 산책을 하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산책하고 있는 이게 누군지 그걸 알아차리면서 걷고, 모든 일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지극정성을 살 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거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을 때 하느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딴 데로 가버리면 지금 여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그게 바로 하느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생각이 딴 데로 막 방방 뜨고 돌아다녀. 그게 잘 안 되는 줄 아는 것 자체가, 그것을 알아차린 것 자체가 소중한 하느님 사랑을 살아가게 하는 뿌리요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생각에만 붙들리지 않으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요.
안 되는 일에 눈길을 주지 말고 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 하면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실인즉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대로 산다는 건 별로 그렇게 크게 힘들 것이 없어. 애쓸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면 돼. 보이는 만큼만 보고 들리는 만큼만 듣고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하면 돼. 왜냐하면 그게 내게 주어진 할 수 있는 일고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걸 하면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거지. 아시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명심할 게 있다면 내 자신의 성숙을 돕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빈틈없이 온전히 다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나에게 하느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감사하면서 있는 그대로 지극정성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을 거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엄니 뱃속에 10달 동안 있을 때 어떻게 있었는지 상상해 봐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있었겠지? 어머니 뱃속에서? 그보다 더 편할 수가 없었겠지? 그런데 지금 나라는 존재도 어디에 있어? 우리가 10달 동안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던 그 편안함처럼 지금도 하느님의 생명의 자궁 속에 실제로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겨. 그런데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망상을 만들어내서 헛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줌을 강의하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일이 되는 거라면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들을 수 있으니까 듣는 거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이 강의를 서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다 하느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있는 그대로 그냥 듣는 것, 이게 전부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다르지 않는 거죠. 다만 순서가 있어. 다만 순서가 있다는 건 하느님의 사랑이 먼저요, 이웃 사랑은 나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하느님 사랑을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만이,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 나 아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요. 그래서 늘 순서는 어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 곧 그것이 이웃 사랑의 중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고 이웃은 내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늘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모든 생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생명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속성의 방향성이 어디 있어요?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비로소 그 사랑을 근거로, 하느님 사랑을 근거로 그 사랑이 밖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늘 밖에서 안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부는 사실은 무엇을 하는 공부가 아니라 방향을 잘 선택하는 방향.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명이 필요해. 눈이 밝아지면, 안에서 밖으로 생명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면, 눈이 밝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돼 있어. 내가 사랑을 하려고 애써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온갖 것이 다 하느님의 사랑인데.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다는 건데, 그런데 계명을 주셨어.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계명을 준 이유는 뭘까?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고 알을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게, 그래서 그 달걀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야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알은 곧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껍질의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알은 껍질을 깨고 껍질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껍질을 깨어 나오는 것, 그게 언제일까? 껍질 안에 생명이 익을 만큼 익었을 때 비로소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 알을 톡 쪼으면 병아리가 알에서 다 자랄 만큼 자란 병아리가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이 밖으로 툭 드러나는 거지. 그때 비로소 이제 하느님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미닭이 보통 알을 품은 지 20알쯤 되면 그동안 성숙한 병아리가 더 이상 껍질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차오를 만큼 차오르고 성숙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탁 껍질이 깨쳐 나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으로 이웃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일까? 성령의 안목이 열려서 눈이 밝아지면 나라고 하는 에고에 갇혀있던 껍질을 벗어내고 나 따로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둘이 아닌 세계로 훅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잖아. 망상이잖아.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요 망상이라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님을 알면 그동안 지켜온 계명을 깨뜨릴 때가 되는 거거든요. 깨뜨린다기보다 스스로 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 껍질이 깨어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때부터는 하느님 사랑을 특별히 지키지 않아도 돼. 이미 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하느님 사랑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을 특별히 할 이유가 없어. 그냥 내 존재가 하느님 사랑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종심 소욕 불유구다 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이 70 정도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일을 했는데 일하는데도 아무데도 걸림이 없어. 그렇게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도를 깨친 사람의 얘기거든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깨어난 사람의 일이거든요.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 다 하지만 아무데도 걸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깨어내야 할 때가 있어요. 알에서 깨어나올 때. 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성숙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의 안목이 열려서 온전히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때지요. 그렇지만 사실 알 스스로 제 껍질을 지키거나 깨어나게 할 수 없듯이 사람도 제 힘으로 계명을 지키거나 어기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그런 줄 모르고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제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것이 그 생각이 장애가 되어서 깨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늘 얘기하듯이 나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객체가 아님을 알고 둘이 아님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웃이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알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이웃과 이웃 사람과 하나도 걸림없이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삶의 큰 지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사랑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미 주어진 지금 여기 이 현실이 하느님 사랑 전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따로 구할 게 없어. 내 생각만, 내 망상만, 내 분별만 내려놓으면.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분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세상은 무슨 세상이잖아요? 무분별의 세상이잖아요. 생각이 내려놓아진 채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둘이 아닌 이 세상.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쓰면 돼. 그래서 이 생각을 잘 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생각을 창조해. 좋은 생각을 창조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생각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지.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까처럼 우리는 늘 생각에 끌려다녀. 생각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생각의 종이 되어서 생각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생각은 바람이다. 생각은 문득문득 바람처럼 스쳐 지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이든 그것을 잘 쓰면 좋은 생각이 되지만, 나에게 유용한 생각이 되지만, 그 생각에 말려 들어가면 그게 아무리 좋은 생각도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기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분별심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느님 사랑 안에 살게 되지만,
내 생각이 이것저것을 분별하면 이건 하느님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생각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랑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있어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거 없죠.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면 그것은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 규정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쫙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신비한 알 수 없는 그것,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알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건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분별 생각을 넘어날 때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하느님 당신이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사랑, 그건 이미 주어진 사랑이야. 따로 있지 않아. 원래부터 있었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늘 있었어. 그리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성,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본성이거든요. 하느님의 본성이 하느님의 본성이면서 동시에 나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 살고 있고,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사랑을 위하여 살고 있고, 사랑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사랑이 우리 삶의 완성이거든요. 오직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 하느님의 사랑은 그래서 나를 떠나 있지 않아. 그 하느님의 사랑은 늘 나와 둘이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와 떼어내올 수가 없어. 틈이 1mm도 없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과 나는 붙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여.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 얘기해갖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유대인들이 가만 안 놔둬 버렸어.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니야. 성령의 안목으로 너희들이 다시 봐봐. 너와 하느님은 둘이 아니야. 이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가만 안 놔둬 봤다니까. 십자가에서 때려 죽여봤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지혜를 다시 우리의 일상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말하는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자리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분별심, 생각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느님의 사랑이 전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고요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느님임을 알게 돼. 이 고요하라는 말이 내려놓아라 이런 뜻이요. 네 생각을 내려놓으면 전부가 하느님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다. 생각이 끊어진 그 경험, 그것이 우리 안에 하느님 체험의 자리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관찰자나 생각으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거예요. 삶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사는 것이지 그것을 생각하는 거거나 신앙이 무슨 생각하는 거거나 이해하는 거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늘 생각으로 보잖아. 분별해서 보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로 생각과 분별이 아닌 무분별의 세계, 분별하지 않는 하느님의 세계로는 도대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그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렇게 얘기해요. 무지의 구름이 이렇게 나오죠.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 이전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당신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의 세상이 쉬어지면 무분별의 세상인 하느님 나라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하느님이 다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안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하는 나,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가 나에게 묶여버리잖아. 내가 나에게 묶여버리면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나에 묶여버리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 자유롭지 못하면 진정으로 대자유를 살게 하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는 발목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아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음을 말하는 순간 자유와 해방과 구원은 나에게 없어. 그래서 한 생각도 남아있지 않을 때,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 안에 나를 드러내어 줄 때 비로소 하느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있음의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려면 따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돼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따로 없어. 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일 없다라고 말하게 되지요. 내가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일 없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 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해. 뭐든지 다 무슨 일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해. 그런데 함이 없이 하고 범위 없이 보고 느낌 없이 느끼고 생각 없이 생각하고 들음 없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냥 듣고 그냥 보고 그냥 느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들으면 그것이 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백지, 텅 비어있는 곳에서 온갖 것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자명하게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틀이 없어요. 틀. 어떤 한계가 없어. 어떤 경계가 없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도 결국 뭐가 안 남아? 흔적이 안 남아요. 나만 있으니까. 그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니까. 듣는 것도 지나가 버리고 느끼는 것도 지나가 버리고 만난 것도 지나가 버리고 사건도 지나가 버리고 온갖 경험과 감정들도 싹 지나가지만 뭐만 남아? 이것만 남아. 나만 남아. 이것만 남아. 눈앞에 이것만 남아. 이거 전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돼?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하느님의 사랑을 산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야. 그냥 주어진 역할을 하면 돼. 그런데 주어진 역할을 하되 내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 순간순간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삶을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그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본래 있던 모습,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모든 게 다 본래 나요.
본래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감 없는 이 사랑이 바로 둘이 없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가 따로 있어.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나를 많이 발견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집착하게 돼. 나와 관련된 사람은 집착하게 돼. 그래서 아들, 딸, 손지, 손녀, 내가 하는 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막 내가 집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집착하지 않아도 그게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그 누구보다 그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니까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불순물 없이 그 일을 하니까 100% 그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과거 생각도 하고 미래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걱정하는 일들이 종종 많아. 보통 인간들이 한 과거 생각 한 40% 하고 미래 오지 않는 일에 한 20% 생각을 투여하고 그러면 60% 빼면 뭐가요? 40%를 현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100% 힘을 준다고 해서 40%밖에 힘이 안 나와. 그러니까 사는 거 희말태기가 없어. 근데 과거 생각도 없고 미래 생각도 온전히 내려놓고 현재의 100%의 에너지를 살면 순간순간이 가슴 뛰는 삶이요, 박진감 넘치는 삶이요, 정말 힘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겠죠. 그러겠지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데도 삶이 재밌어. 힘쓰지 않는데도 삶이 그 활기가 넘쳐. 왜냐하면 과거나 미래에 생각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 잘 돼. 쉽게 돼.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일은 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 탈망상, 탈생각, 생각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무슨 공부? 내려놓는 공부, 쉬는 공부, 놓아지는 공부, 이해를 내려놓는 공부, 생각을 내려놓는 공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부, 조작하지 않는 공부, 분별하지 않는 공부,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공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삶이 자연스러워져. 온전한 자유로 살기 때문에 삶이 박진감이 넘쳐. 이게 바로 영적인 공부요. 그래서 모든 추구, 내가 하려고 하는 애씀, 어떤 대상을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이 동일시를 내려놓으면 눈이 훤히 밝아져. 하느님을 보는 눈이, 하느님을 느끼는 생각들이 훨씬 더 밝아져. 그래서 이 무분별의 세상 안에서, 분별하지 않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훨씬 더 강렬하게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있다? 없다. 그런 거 다 내려놓아. 그러면 놓으려는 노력도 없는데도 이게 다 놓아져. 어느 단계에 가면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그랬더니 바로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무분별의 세계인 하느님 나라의 세계를 살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무분별의 세상인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생각을 내려놔라. 분별하지 말아라. 망상하지 말아라. 그러면 온통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네가 깨우쳐질 거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아하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늘 하던 얘기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므로 내게 오너라. 그리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 하느님의 사랑, 이건 이해하는 공부 아니라고? 그냥 사는 공부라고. 그래서 분별 생각만 내려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공부여서 온전히 눈 밝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요?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눈 밝은 삶을 살았어. 그래서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당대 유대인들의 그 눈이 열리지 않는, 안목이 열리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형을 받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여. 우리도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이 하느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해를, 분별을 내려놓으면 된다.